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 7강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지극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인간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쏴서 그 지인이라는 지인. 화살이 이 지인이라는 표현은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정통으로 관역을 관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인이 아니라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인. 이 지라고 하는 뜻은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딱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 우주의 중심이 제3의 눈이니까 이 눈에 지금 눈동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공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화살로 정확하게 거기가 우리가 보면 이게 딱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화살 관역판이란 말이에요. 관역판에 정중앙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중앙을 맞추면은 눈동자 중심을 맞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인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심이 우주의 중심인데, 우주의 중심에 정확히 화살을 쏴서 맞춘 사람이, 그 이치를 관통한 사람이에요. 그 이치. 화살이 도달한 사람. 정확히 그 위치에 도달을 시킨 사람. 그 위치에 정확히 도달시킨 사람이 지인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더 복잡한 이치도 있지만은 일단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화살을 정확하게 맞춰서 천심에 정확히 딱 꽂아 넣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치를 깨달았잖아. 다 깨달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초인이고 그 사람이 신선이죠. 신선이고 성인이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지인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 그것이 뭐예요?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 민이라고 하는데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런 거죠. 측은지심입니다. 자비심이다. 사랑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지도. 그러니까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그 도를 전수해줬다는 거죠. 전수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화살을 정확하게 눈동자 중심, 천심, 우주의 중심에 정확하게 화살을 맞추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지극으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지만은, 이 듣는 사람은 한 번도 이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들이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아득하고 어렴풋할 뿐이다라는 군. 그러잖아요. 저도 이거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저도 정확하게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또 이걸 또 얘기하려면은,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극으로 이게 정성스럽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득하고 어렴풋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럼 그 까닭이 왜인가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얘기. 그거는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도죠. 바로 이 대도.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선의 아이로 이렇게 몸이 돼서 크게 자라나는 크게 자라나는 대도. 그게 대가 크게 자라난다는 뜻이죠. 대인으로 자라나는 도. 그 대인이 성인이죠. 지인이 되는 거. 그 지인,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대도에, 무국대도. 여기서 이렇게, 무국대도에는 채용이 있는데, 채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가지고, 상호간에 상하게 하고 해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걸 가르쳤는데, A를 가르쳐줬는데, 배운 사람은 B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단전 수련하라고 내가 가르쳐 준 건데, 이 사람은 상단전에 갔다가 수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종의 거꾸로 수련하게 되는, 거꾸로 수련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말로 이렇게 해도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장님인 경우가 많지만은 배우는 사람은 더 장님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면 아는 사람이 가르쳐도 100% 아는 사람이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따져보면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그냥 해치는 거에 불과해요. 왜? 가르치는 사람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집만 빠지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뭐 배우는 것도 없고 오히려 몸만 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몸만 상하고 해치니까 어떻게 돼? 이 단전 호흡하다가 몸이 망친 사람이 많잖아요. 단전 호흡하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몸을 망친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왜? 원래 단전 호흡하는 거 그런 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령성광의 빛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그 메커니즘에 그 맡겨야 되는데 그 단전호흡 계속 그 숨 참고 막 하면 그 숨을 지식해봐야 그거 자기 그 숨 참으면 그 죽으라는 얘기지.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뜻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해치기만 한다. 사람만 상하게 하고 해치기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살 방책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남쪽으로 끌고 가는데 북쪽에 자극이 남는 것이다. 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윤이라는 분도 또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게. 여기선 잘못 해석했어. 앞에도 모두 잘못했어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육근이 인지하고 육진이 울지하다. 이것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아신 거고, 여기 뭐냐면은 여시구생이라는 거예요. 여시구생.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는데 여시구생하며 그 다음에 유남이라는 거예요. 유남원 이 북철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심오한 얘기라 이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여시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불교를 읽으면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시아문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시아문. 이게 우리가 불경을 갖다가 딱 피면은 여시아문 이렇게 나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표현 자체를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거기에 설법의 장소에서는 A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B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C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들은 바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는 어떻게 들었냐? 나는 어떻게 들었냐? 그런 개념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것들이 불경을 결집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들었고 너는 이렇게 들었고 해서 이렇게 불경을 재정립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시아문이라는 얘기는 여시구생과 같은 얘기인데 이 여시라는 말이 뭐냐면 여자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몸에 이제 애를 포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자잖아요. 이게 바로 여시 상태. 이게 여자고 여러분이 여자고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는 밑에가 발을정자란 말이에요. 발을정자. 발을정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건 오를시, 발을시, 오를시라고 하는 것은 요 존재를 오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시가 있어서 시를 만들어가지고 요 시를 만들어서 옳고 바른 존재잖아요, 요게. 여러분은 가짜고 옳지 않은 존재고 이 아이는 옳고 바른 존재란 말이야. 진짜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라는 한자를 해서 이렇게 파자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아이를 가리켜 시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자야. 여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 시가 있는 거예요. 오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시란 말이에요. 요 아이가 오를 시로. 그래서 여자의 몸에 오를 시에 해당되는 요 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만들어서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구한다. 어떤 생명을 구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생명으로 나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생명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게 되는,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여시구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여시라는 이 과정이 있을 때 반드시 내가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와서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 부처를 내 몸에 잉태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과정을 진행할 때, 비로자나불의 그 빛과 소리가, 그 소리가, 뇌성의 그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경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님이 그 현실적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수도를 할 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할 때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울려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불경을 썼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시아문이. 그러니까 이 여시아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교적으로 볼 때 성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그 수행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교 수행하시는 분을 성문, 그 다음에 독각,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수행의 그 레벨, 수준을. 그때 성문 상태에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성문. 소리를 듣고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몸속에서 그 부처님의 소리 경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이게 하는 과정 자체가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수행하는. 여기서는 뭐예요? 허룡성광의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 소리가 들리는 걸 통해서 몸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아문이 안 나온 거고 여시구생이라고 한 거죠. 여시구생. 그러니까 여시는 같은 얘기죠. 여시구생.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자들을 이렇게 해서 차용을 하다가 이렇게 다 쓰게 된 거죠. 이치는 다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시구생한다는 게 이런 상태가 여시구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시구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끄는 게 있잖아요. 끌어가지고 남쪽에는 어때? 남쪽에는 그 남쪽으로 끌고 간다 그래. 남쪽으로 끌고 갔다. 수레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수레를 끌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온 데가 남쪽이에요. 이게 남쪽이란 말이야. 방위로 남쪽이에요. 여기가 이게 남쪽. 그래서 남쪽으로 나온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수레를 끌고 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그 수레를 끌고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가 남쪽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남쪽이고 이치적으로 남쪽이에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설명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금방 알죠. 이 남쪽, 자축인묘 진사오. 오니까 남주작. 이게 남주작이니까 봉황이니까 남쪽.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의, 남쪽에 무에, 그 공허 공간에 아미타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금방 딱 불교적으로도 알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게 원래 여기가 바로 수레를 끌고 여기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 존재를 태우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레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요 수레를 끌고 요 밖으로 나오면은 요 존재가 뭐예요? 남쪽이에요. 여기가 남쪽. 그래서 남쪽으로 수레를 끌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쪽으로 수레를 끌고 올 때에 북쪽에는 뭐예요? 수레 바퀴 자국이 남는다는 뜻이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머리 밖은 남쪽이고 머리 안쪽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긴 북쪽입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북쪽이 맞죠. 그렇죠. 이게 선천세계에서는 여기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천세계에서는 여기가 남쪽이 되니까
선천세계 끝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곳은 북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왔으니까 여기 북쪽이죠. 여기 북쪽에서 나오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북쪽에서, 그러니까 끌고 왔으니까 북쪽에 바퀴 자국이 있는 거고, 남쪽으로 나왔으니까 수레는 뭐요? 남쪽에 있는 거죠. 이런 위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구생? 근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가 있다는 거지, 유라는 존재가, 남쪽으로 나왔는데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나왔고, 그런데 그 수레 자국은 북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딱 보고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맞는 얘기죠, 이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이게. 하지만은 이 위치가 맞다. 그러면 유라는 건 뭡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숫자인데, 원숭이.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게 원숭이 우두머리 원숭이가 누구예요? 원숭이 왕이죠, 원숭이 왕. 이게 손오공이잖아, 손오공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신을 뭐라, 신. 지금 이게 신이 된다 그랬지,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요게 원숭이 신자잖아요, 원숭이 신.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라는, 우두머리 원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뭐라 그래? 인간을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유인원들의 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들의 왕이 신이란 말이야, 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란 말이야, 유. 그러니까 우두머리 추가 있단 말이야. 원숭이 왕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 우두머리 추자는 밑에는 당유자가 있으니까 새끼봉황이란 뜻이야.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인데 닭이다, 새끼다. 그리고 여기가 일종의 뭐냐면은 여기서 일종의 어떤 감노주 같은 술이 여기가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감노주가 나오는 곳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요 안에 한자 자체의 그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면 너무 많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원숭이 우두머리 원숭이다.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이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류가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가장 원숭이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인간들이고, 그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유.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이라는 말 쓰자. 유태인이라는 말이 원래 요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그거를 유대인을 유태인으로 할 때, 원래 유라는 게 이런 의미의 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기독교 성경하고 이 원리가 다 같아요. 자, 역사적인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요게, 그러니까 요 존재가 유구나. 요 존재가 유예요, 유. 그래서, 이게 손오공이란 말이에요, 손오공.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시구생하고, 요렇게, 요 문장을 보고,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